고대 사회는요, 이제 불평등 사회죠.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위나 어떤 권력을 차지할 수 없었었죠. 외부적인 침입,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회의 위협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기계라든지 안전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센 남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병이어 때에 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든지,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자, 아이, 노인은 제외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밭을 거둘 때에도 밭 모퉁이까지 모두 다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매년 곡식을 걷어서 11조를 내가 정한 그곳으로 너희가 내는데 3년째 되는 때에는 11조를 너희 각 지방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적인 구조와 모순으로 인해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남편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고 안으시고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흥황해지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 여자거든 살려두라. 남자는 커서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근데 그 다음에 2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드디어 탄생을 하는데 그 죽어야 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모든 여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유에 떠내려가는 것을 시녀들이 보고 바로의 딸이 죽고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무분별했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허락하셨냐면 기생 라합이죠. 창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도두게 하는 거죠. 실상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우리는 나병에 걸린 그 나아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가서 병을 치료하는데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내 주 앞에 있었으면 날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거 하나 붙잡고 갔거든요. 룻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룻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지만 엄연히 성경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룻기를 통해서 모압 여인, 그것도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 과부인 나오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연약해, 부족해, 나에게 좀 더 이런 게 있었으면 더 많이 크게 하나님을 위해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건 큰 능력을 발휘하건 세상에 출세를 했건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벨사살의 교만함으로 벽에 글씨가 쓰여졌는데 모든 지혜자들이 그 글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조언을 해주냐면 왕비가 조언을 해주죠. 그 왕비의 말을 통해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초대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동일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나에게 작은 것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5장 말씀에서 벨사살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전성기를 이루고 바벨론의 초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결국 그가 겪었던 수모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끝났는데 갑자기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부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왕이 되기를 원했었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지금 메데 바사가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바벨론 왕궁이 있는 이 지역만 아주 작게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벨사살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것도 느부갓네살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던 신들의 보물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던 그 잔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습니까?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금은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여있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벽에 글씨를 쓰게 만드셨죠. 단 10글자였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해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설 수 있는 환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번민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디어 왕비가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비, 여기서 말하는 왕비 보통은 이제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잔치에 앞에서 보니까 왕후나 후궁이 다 참여했었는데 아마 이 왕비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여기저기 웅성대는 것을 수소문해서 드디어 이 왕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어머니만 가능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것처럼 왕비라 하더라도 그 왕이 갑작스럽게 나아갈 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는 벨사살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비가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 왜 그렇게 번민하고 얼굴빛을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죠.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왕이 붙인 때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던 자로서 명철, 총명,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전쟁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왕비는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 명철과 지혜, 흥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전쟁의 어른으로 세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지금 왕만 모르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다니엘,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가 지금 우리 왕궁에 있는데 왜 그를 부르지 않고 번민하며 힘들어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말을 통해 지금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무능함을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왕비가 이야기했고 모든 다른 지혜자들은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조금 왕비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석을 알게 하였으나 아무도 나에게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 해석을 잘한다며, 의문도 잘 푼다며, 너가 만약에 이거를 풀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귀족으로 대접하고 금사슬을 너에게 걸어주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이야기를 했던 다니엘과요, 벨사살이 지금 직접적으로 불러놓고 다니엘에게 하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왕비는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벨사살은 거룩한이라는 것을 뺐어요. 그냥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비는요, 명철, 총명, 지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런데 신들의 지혜와 같다라는 것을 벨사살은 뺐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대아 술사의 어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이 너냐? 지금 그를 의도적으로 깔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빼고 너가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며, 의문을 풀 수 있다며. 왕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말을 밝히는 사람, 하늘의 것, 숨겨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소개했는데 정작 벨사살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온 거죠. 쉽게 말해서 너가 그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그런 사람이라며. 근데 얘가 신과 같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왕비가 경험하고 있는 다니엘과 지금 벨사살 왕이 말하고 있는, 그가 들어서 알고 깨달았던 다니엘,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왕비가 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듣고 반응해서 그대로 말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벨사살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것들은 좀 이렇게 내가 걸러내고 그냥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비가 다니엘이 행했던 기적이나 이런 것을 친히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나 벨사살이나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불과 한 15년 전의 일이었고, 이들은 왕의 어떠한 귀족으로서 그 선포하고 내렸던 일들, 그가 행한 일들, 그가 7대 동안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그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감명적으로 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감명 깊게 봤을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같은 건 거죠. 때로는 전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지금 군중들의 그러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말과 가르침에 찔림을 얻고 아픔을 얻는 자, 회개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느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레미야처럼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반응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요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지. 예배가 최고야. 야, 삶으로 드려지는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우리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너무나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전도지 한 장 받고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과 어려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함께 했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주지 않아도 믿음이 생겨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할 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부분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기도해야지. 예배하는 게 최우선이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해야지. 이게 다 달라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실을 모를까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동일한 것을 강조하죠.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제가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것처럼 지금 나의 존재도요,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존재예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 해요. 나만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세례요한처럼 생각하는가?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가? 엘리야와 같은 주님을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왜 동일한 걸 자꾸 강요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따라야지. 그게 신앙을 잘하는 거고 열심히 있는 거고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는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다고 인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려 합니까? 다 다른 거예요. 우린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다양한 관점 또 상황, 은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부분으로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두 공통적인 참된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동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그 길을 지나치는 게 죄일 수도 있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4달란트, 3달란트만 사용하는 건 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5달란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옆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너는 3달란트밖에 안 했네? 이 사람은 받은 게 2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3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해요, 자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은 하나여야 되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환경, 상황,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시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로 동민하던 벨사살에게 왕비가 다니엘의 좋은 부분을 쫙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그냥 유다 자손에서 끌려온 부하, 신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푸짐한 상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전도해야 대상자들,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오라 해도요 오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나의 신앙 고백,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세상의 유일한 존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주어진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